예수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죠. 이 교회 파트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디에 속하죠? 성령 파트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고 이제부터는 교회의 4대 특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고백할 때 교회는 어떤 4개의 특성을 고백하는데 이제 그게 뭐죠? 우리는 교회가 보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는 거죠. 그죠? 교회는 몇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또 뭐 다른 또 본인들이 또 개신교도 여러 종파로 나누고 있고 또 동방정교회도 있고 동방 가톨릭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여기서 네라고 대답하신 분은 이제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을 고백할 때 교회는 하나이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교회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교회는 어디 교회를 의미하겠어요?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외에 개신교나 다른 동방정교나 이런 데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신 분도 이제 또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맞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다른 고백보다는 우리가 주일 미사 때 하는 사도신경이나 가톨릭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고백하는 거는 우리 구원과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못해요. 내가 죄 짓는 거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면 진짜 지옥 가요? 그러면 안 되고 성체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성체는 거룩하죠. 그쵸? 왜 거룩해요? 그 밀떡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밀떡 안에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들어오셔서 거룩한 거죠. 그쵸? 천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천사는 죄를 안 지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죠? 천사는 거룩하지 않아요. 천사를 거룩하다고 하면 또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오늘 함정이 많죠. 그쵸? 네, 거룩하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거룩한 건데 하느님을 담은 그릇도 그 하느님 덕분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거룩하다라는 거는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인제 교회는 여러 개예요. 교회는 다양하게 구원이 열려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면은 "교회는 하나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네, 가톨릭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가 과연 존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는 되는 거고 교회는 몇 개다? 교회는 단 하나다. 같은 말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더 데레사에게 그때 힌두교를 믿는 건가요? 그쪽 청년이 어 저도 데레사 수녀님처럼 가톨릭을 믿고 싶은데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동네에서 살해당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가 그러면은 지금 믿고 있는 종교를 더 열심히 믿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도대체 믿고 있는 종교를 더 열심히 믿으라고 한 거면 이건 뭐 개신교도 아니고 그냥 다른 완전히 다른 종교인데 그럼 마더 데레사가 이단이신가? 그럼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런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마더 데레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일단은 하나인 이유부터 보면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일단은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쵸? 교회는 다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쵸?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 같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다 뭐다? 한 가족이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뭐 '한 몸이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한 가족이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인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인제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신 거죠. 그쵸? 신랑은 바로 뭐냐면 머리이고, 그쵸? 그러면은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제 신부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신랑이 이제 신부를 여러 명 하면은 인제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신랑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부도 몇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어야 되는 거고,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인 몸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들은 분명히 여러 명인데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한 교회 내에서 우리들이 뭐 손가락도 있을 수 있고 발가락도 있을 수 있고 심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는 하는 그리스도시니까 우리 몸만 따질 때는 심장은 뭐겠어요 바로. 심장은 바로 이제 심장은 그러니까 손가락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죠? 하나가 없어져도 살 수는 있잖아요. 죽진 않잖아요. 근데 심장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심장만큼 중요한 어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죠. 누구겠어요? 바로 심장은 바로 교황인 거죠. 그다음에 이 심장, 그 교황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열쇠가 있는 거죠. 그쵸? 그 열쇠는 그 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뭐겠어요? 바로 죄를 용서하는 그 권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성사인 거죠. 그쵸? 그 성사권을 교황에게 맡겼기 때문에 교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 교황님과 또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인제 교회는 아닌 거죠. 그쵸? 따라서 개신교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이기는 한 거죠. 그쵸? 근데 뭐 형제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개신교에는 뭐 세례 성사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황님은 없으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교황을 통해서 인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죠. 그쵸? 한 아버지도 있지만 또 한 어머니도 있죠. 성모 마리아죠.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힘은 뭐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끈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인제 이해하려면 하나가 되는 것을 만드는 게 성령이시다. 이게 지금 뭐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예요. 지금 남편이 째려보고 있는데 이건 째려보는 게 아니라 사랑 가득한 눈인 거예요.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놀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남자가 뭐를 선물해요? 빚을 선물하죠. 그쵸? 이 빚 맞는 거죠? 이 빚을 선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 남자가 이 크리스마스 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빚을 선물했는데 이 빚을 선물하기 위해 팔아야 했던 것이 바로 갑오로 이어져 나오는 시계인 거죠. 그 시계가 갑오인데 아내를 주기 위해서 빚을 팔았다는 거는 거의 피를 흘렸다는 것과 같아요. 그쵸? 이 자매님도 머리가 굉장히 길고 이뻤는데 여자로서는 머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인 건데 남편에게 좋은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뭐를 사 주는 거예요 지금? 인제 시계줄을 사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빗이나 이제 머리를 짧게 잘랐으니까 줄이나 이제 큰 소용이 없는 거죠. 그쵸? 그렇지만 그 소용이 없는 것들을 주면서 서로 인제 왜 쓸데없는 것을 사 왔느냐고 이렇게 막 싸웠을까요? 아니면은 인제 서로 인제 사랑을 이 더 깊어졌을까요? 서로 사랑이 더 깊어졌겠죠. 그쵸?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는 거는 뭐예요? 선물인데 이 선물은 곧 내 뭐를 빼내는 거예요. 피를 빼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쵸?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이죠. 그쵸? 생명은 곧 뭐예요? 내 존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내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
그 누군가에게 대학교 다닐 때 인제 생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뭐 돈으로 한 2천 원짜리 인제 책갈피를 선물을 해 줬는데, 금색으로 된 책갈피를 선물해 줬는데, 그때 2천 원을 제가 모으려고 했으면 점심을 4 끼를 굶어야 됐어요. 왜냐면 한 끼에 한 500원 정도 했으니까 4 끼를 굶은 거로 사 줬는데, 이분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선물로 뭐를 파 드셨느냐면 어 아이스크림을 퍼 드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계속 선물을 더 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 인간에게는, 아니 저분에게는 다시는 선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다시는 선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선물은 이미 줬으니까 그 사람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뭐 굳이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줄 때 거기에 뭐가 섞인 거예요? 내 피, 내 존재가 섞인 거야. 그러면은 그 선물이 대해지는 것이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선물을 준 거를 책갈피로 준 건데 그거를 아이스크림을 파 드신다는 거는 이것은 분명 나 자신의 나 자 선물을 그렇게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어떤 좋은 선물을 주셨다. 많이 요즘에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감사드려요. 아무튼 그거를 선물을 주셨다. 근데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면은 선물을 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제 남편이 막 뭐라고 막 하는데 난 안 싸울래." 그러면서 입 꼭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내가 말을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때는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받아치긴 해야 되는 건데 말을 그냥 꿍 하고 안 하고 있는다는 거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네가 떠드는 거를 무가치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 말도 하나의 선물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상대에게 주는 거 안에는 중요한 거는 뭐가 거기에 들어간다? 내 존재가 들어간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남자 하느님께서 여자 우리에게 인제 주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성체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물이 곧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가 이 선물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상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내가 상대가 주는 선물을 잘 받아들이면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극 무늬 아시죠? 그쵸? 태극 무늬에 약간 상대방의 것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쵸?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상대방의 여기가 빨간 거면 여기 빨간 게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면 파란 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색깔로까지 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원리는 뭐예요? 바로 성령인 거죠. 선물을 통해서인 거죠.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제 보시면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뭐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이걸 성체라고 해 볼게요. 그럼 성체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인제 나죠. 그쵸? 나.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이거는 인제 순명이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거죠. 되게 우리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에 내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뭘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근데 이 나는 누구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들이 이 나밖에 없겠어요? 엄청 많겠어요. 그쵸? 엄청 많겠죠. 그쵸? 이것이 하나의 뭐를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교회를 형성하는데 이 교회 중에 이것을 주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황과 사도단이란 말이에요. 주교들이란 말이에요. 성직자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필코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황님은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심장이 되시는 거고, 우리들은 그 성직자들을 통해서 각자가 다 그리스도와 또 한 몸이 되는 건데, 나는 없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지는 않아요. 교황님이랑은 다른 거죠. 그쵸? 물론 교황님 다 우리 안에서 오는 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나는 뭐 손톱이다 뭐 그럴 수는 있는, 손톱은 잘려 나가겠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뭐 손가락이다. 그렇다고 내가 잘 사용될 수 있는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죄를 짓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점점 몸을 썩어 나가게 만드는 손가락이다. 그러면 이제 잘려지겠죠. 그쵸? 그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만,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면, 특별히 그런 죄를 안 짓는다면은, 대죄를 안 짓는다면은, 그리고 대죄를 고집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이제 하나의 교회를 성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원리는 바로 이제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가 되시는 삼위일체의 그 모범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성령을 이제 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되게 된다. 이게 이제 5번 종교 분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제일, 타 종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일단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의 백성이다? 계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예요?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은 뭐다? 계약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은 백성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스도는 뭐로? 피를 줬어요. 피를 줬으니까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니까, 내가 아멘 순명을 하면, 씨앗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면 이제 그분께 이제 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뭐로 실현될 수가 있어요? 바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는 선교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교를 하지 않으면 이 씨앗을, 이제 내 피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계약이 이제 깨지는 거죠. 계약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관계와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그러면 하느님과 인간과의 옛 관계, 그다음에 신약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새롭고 영원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면 관계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안에 있더라도 사랑이라는 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는 거를 내가 믿고 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틀은, 이 뜻은 바로 뭐냐?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죠. 그죠? 모든 건 다 계약이잖아요. 내가 뭐 땅을 사겠다. 그러면은 땅을 위해서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땅은 받고 돈은 안 주고 튀었다. 아니, 도망갔다. 그러면은 뭐인 거예요? 사기인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사기친 사람과 계약 관계가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기친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하느님과의 뭐가 단절되는 거예요? 바로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는 거죠. 그 관계 단절은 곧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이 이제 지옥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실제로의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안에서 계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바로 교회구나.
그렇게 치자면 다른 개신교나 불교나 이런 곳에서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가톨릭 교회가 하나인데 은총과 진리를 주는 가톨릭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교회에 은총과 진리, 가톨릭 교회를 은총과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진리는 우리가 미사 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전례를 하는 거고, 은총은 뭐예요? 성찬의 전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창조를 할 때 피노키오를 만든다. 피노키오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노키오를 만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진리가 있어야 되죠.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모양, 형태 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의 모범인데, 이 모범대로 사는 거를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범이 또 교회 안으로 전해 내려오는 거를, 보이지 않게 전해 내려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거룩한 전통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이 성전을 전하는 이 방법이 뭐냐면, 뭘 통해서 전하는 거냐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제 그렇게 피노키오가 어떤 형태만 있어서 인제 모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땀을 흘려야겠죠. 피를 흘려야겠죠. 그쵸? 그래서 또 피를 흘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 주시는 이제 성찬의 전례가 필요한 거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면 이게 가톨릭 교회에 흘러내려오는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다른 종교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며 교회가 어떻게 하나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여기 인제 그리스도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린 거죠. 그쵸? 은총과 진리를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약간은 그리스도와 닮았고, 은총은 성령과 인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죠. 이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강물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쵸? 커지게 되는데 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죠. 그쵸? 에제키엘. 에제키엘에게 하느님께서 여기 이 천사가 여기를 좀 건너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건넜더니 뭐 정강이밖에 안 차요. 그러니까 여기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또 건너라고 했더니 여기에서는 인제 뭐 허리까지 차요. 여기를 건너려고 그랬더니 이제 목까지 차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려고 그랬는데 인제 안 돼요. 건널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진리가 있는데 분명히 이게 뭐가 다르냐면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 어떤 이게 있고, 우리 안에 인제 우리는 뭐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말씀과 은총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쵸? 우리는 말씀의 전례, 은총의 전례가 인제 성사가, 이건 성사고 이거는 이제 말씀 진리가 흘러내리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건데, 근데 인제 요것이 이렇게 깊은 것이 있고, 또 여기에서 하는 이제 좀 얕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얕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개신교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더 얕은 곳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다른, 혹시 하느님을 안 믿더라도 여기 안에만 들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의미할까요? 요 안에 머무르면 되는데, 요것은 요 범위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느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바로 계약이 성립돼서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과 은총 안에 있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안 따라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는 교회 밖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과 은총으로 충만히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마치 하늘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음 이 몸을 깨끗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 물이 그냥
발바닥만 발바닥처럼 흐른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그 발바닥처럼 흐르는 것으로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느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엄청 힘들겠죠. 그쵸? 그다음에 무릎 닿는 곳에서 좀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쪼금 덜 힘들겠고, 그러나 완전히 목까지 잠길 수 있는 은총이 흘러내리는 가톨릭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기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몸이 깨끗이 목욕이 되는 거죠. 이 어떤 은총과 진리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 교회들이, 이 뜻을 따르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여기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종교 어떤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할 때 산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이렇게 산이다. 이렇게 산인데 여기 이제 십자가 있고 여기로 오르는 거죠. 오르는데 이제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제 여러 가지 이 다른 길들도 뭐 있다.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올라가는 데는, 산을 올라가는 데 뭐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근데 우리로서 이해하자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인제 길이 여러 갈래인 거는 맞아요. 여러 갈래 있는 거는 맞지만 피를 흘릴 때 골이 파여 가지고 이 골에만 더 많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인 거예요. 일로 가는 게 제일 편하고 한 거죠. 따라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여기에 두 언젠 이렇게 길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기에 와서 세례나 성체나 뭐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 안에 합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살과 피가 흘러내리는 게 어디예요? 가톨릭 교회인 거죠. 그쵸? 근데 인제 이 살과 피를, 물론 뭐 개신교들은 이게 뭐 말씀이다. 틀린 건 아니죠. 그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는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냥 외적인 말씀으로만 오셨어요? 진짜 살과 피로도 오셨어요? 진짜 살과 피 오셨죠. 그쵸? 그러니까 그 말씀의 전례만이 아니라 성찬의 전례도 영해야 되는데, 인제 자기의 어떤 탓 없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인제 말씀만 먹어도, 여기에서만 먹어도 이게 인제 하느님께서 성찬의 전례를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또 그리스도교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양심적으로 이 뜻에, 하느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여기와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은총과 진리에 만나게 돼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사랑을 실천했다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흘려 주신 피와 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153 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하느님의 자녀들을 잡았어요. 그 베드로가 가져가 갔는데 어떻게 가져갔냐면 인제 100 몇 마리를 가져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잡으신 물고기들이 몇 마리 있었어요. 물고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잡으신 물고기를 제가 그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리면 되죠. 그리면 되죠. 잘 그렸네. 아무튼 이 물고기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직접 잡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 맞지만 인제 뭐 여기서 흘러내리는 교회 외에 어떤 뭐 다른 지하수나 혹은 다른 길을 이분들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작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기 이렇게 약간은 가서 이 사람들이 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교회는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거기 안에 들어야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하나인 것은 면 교회는 하나인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여러 명이면 된다? 안 되죠. 그쵸?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인 거죠. 신부인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여야 되는 거지, 막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하나의 뜻을 따르는 그 뜻이 뭐예요? 바로 아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뜻 안에 갇히게 되는데, 그 뜻을 안에 갇히게, 그 한 우리에 갇히게 되고, 우리죠. 그쵸? 그 우리에 갇히게 되면 하나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인 교회, 하나의 몸, 이 몸도 내 생존을 위해서 이 손가락 뭐 내 심장이나 허파가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래도 내 생존을 위해서, 이 머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한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랍니다. 그 뜻을 주시는 분이 곧 성령이신데, 성령께서는 그분의 존재와 함께 오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인 우리 각자는 또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은총과 진리, 베드로 은총과 진리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하느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자의적인 그런 거부 없이,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난 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양심대로, 그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러내리신 그 피와 물 혹은 은총과 진리를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그리스도와의 계약을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하느님의 뜻만 지키면 계약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 있어도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교회 밖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누가 물어볼 때 교회는 몇 개예요? 그래서 여러 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신앙 고백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왜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죠? 반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